예수님께서 불치의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연히 슈퍼스타, 유명인, 셀럽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막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추종하려는, 그를 우리의 대표로 삼고 대통령으로 삼자. 그래서 로마를 처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풍성한 인생을 누리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추종하려는 무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한 사람들, 제자로서 동참할 것을 약속하는 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매정스럽게 거절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매정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19절에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어디에 내 부동산 하나 없다. 내가 고향으로 삼을 만한 곳도 없다. 거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이렇게 답변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차원에서의 보상을 기대하고 자신을 쫓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은 이 세상의 보상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를 수가 없고, 그렇게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이 매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시면 흡사한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와 형제, 자매, 이웃, 친구, 그들과 모두 반목하고 원수지라 하는 이 반인륜적인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윤리도덕을 거스르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윤리도덕은 근본적으로 인간 사회에서는 고급한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급한 윤리와 도덕은 결국은 자기를 치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동양의 윤리들, 특별히 우리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하니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든가, 임금에게 충성을 한다든가, 선생님을 굉장히 높인다든가, 그게 굉장히 고급한 자기 자랑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너와 같지 않다. 이 군자의 도리를 따르는 나는 너희와 같이 저급하고 너희와 같이 쌍스럽지 않다라는 우월감에 근거하여 그 저급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도덕과 윤리, 유교의 사상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팅이. 그러나 기독교 자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형태로 보상을 받는 일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잘 되거나 뭐가 됐다는 거는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계획과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물론 그것도 채워주십니다. 안 채워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전혀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본질이 깊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일정한 나이가 된, 영적인 나이로 일정한 나이가 됐는데도 그걸 못하면 전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죽었다 깨나도 안 들어줘요, 그 기도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좋은 대학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기도하고 그 다음 길을 가고, 기도하고 그 다음 길을 가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그보다 돈도 많고 좋은 대학 나왔고
사회적으로는 알아줄 만한 어떤 소셜 포지션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답답해요. 변비 걸린 것처럼 영적으로 둔탁하고 답답해요. 마태복음 20장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분명한 설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하죠? 예수님의 뜻은. 세베대의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두 명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겁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대통령 되실 건데 한 명은 군대 장관, 한 명은 총리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요 24절 보면 열 제자들이 이 두 형제를 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직접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이 사도 요한은 좀 잘 사는 집이잖아요. 좋은 네트워킹을 가진 잘 사는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안에 들어갔고 재판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집안의 아들들이잖아요. 좀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두 아들의 부탁을 받고 청탁을 하는 거죠. 치맛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남은 자들이 분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다고? 그래, 마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질서의 세계가 아니야. 누군가 뒤집어 엎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정복하고 그렇게 세우는 나라도 아니고 내가 세우는 나라에서의 질서는 그 보상은 이 세상의 질서와 보상과 같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그 나라에서의 질서는 섬기는 자가 대접을 받는 그런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군림하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 마음대로 부리는 그렇게 명령하고 그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그런 질서의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내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고 상대방을 위하여 군림하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는 나라다. 29절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나라. 그것이 희생을 하긴 하는데 그 가치를 보상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네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데 또는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그 고난, 그 오해를 감수하는 나라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오해하고 조롱하고 매도되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열심히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 계획, 자기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가만히 자기를 내버려 둬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 이후에 원죄로 내려와요. 그게 원죄로. 이 부분을 아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의 직분과 그 위치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 그게 십자가잖아요, 보통은. 그걸 감당하고 있느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요. 이 질서가 깨어지면 말과 머리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열심히 사는데 열매는 없고 고통과 분란만 있고, 진리를 가진 자가 가지는 분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오는 혼돈이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효도를 하고 충성을 하면 이 세상이 인정을 해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것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겸손하다든지 희생한다든지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이 세상의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섬기는 일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고, 이 세상은 아예 모르는 것들이고, 혹은 그들은 반대하는 것들입니다.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시러 하는 천사가 살펴보러 가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결국은 몇 명 줄어들어서 10명, 의인 10명 있으면 안 망하게 하겠다. 보상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자들이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란 그런 뜻입니다. 롯은 의인이었죠. 그는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 주지 않고 자기가 낼름 한강변이 보이는 강남 땅으로 가겠다고 낼름 갔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랬으니까 강남 아파트를 선점했다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의인이었어요. 천사들이 왔는데 알아보고 영접하잖아요. 자기 욕심 반,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 반,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롯을 의인으로 쳐주시잖아요. 그 가정의 천사들이 가니까 그 동네에 있는 자들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상관해야겠다. 원어로 보면 성적인 거예요. 동성애를 즐겨야겠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 내 딸을 대신 내놓겠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해져 있다고요. 그 정도로. 그 사회는 롯과 같은 사람 10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롯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그 의인의 집에 가서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시키고 본인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쉬운 상대로 여기지 롯을 정당하게 의인으로서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다. 롯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회가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하고 보상해주진 않는다고요. 아예 세상은 몰라요. 롯의 존재가 자신들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그들이 우리를 대접해 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대접과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주 쉬운 상대, 무시해도 되는 상대로 여깁니다. 자신들의 손해를 떠넘기고 얼마든지 그들을 손에 입힐 수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를 인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들 때문에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고달픕니다. 세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득을 얻는 게 뭐야? 예수님 믿어서 편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라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로 인해 나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엄청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본문 21절에 와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로 옵니다. 죽은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죽은 자라는 것은 어떤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걸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시체는 자랑이나 기쁨이나 야망이나 이런 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것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된 모든 것과 관계가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하고 오게 하소서. 이게 이제 오해가 많이 되는데 장사 지내는 3일 요것도 아까우니까 바로 와라. 자꾸 이제 이렇게 그냥 읽히고 해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부친을 장사하고 오게 하소서는 내 부친, 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을 섬기고 효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죽으면 자식된 도리를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과 윤리와 도덕으로 너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와 하나님, 예수님을 쫓는 것이 공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차원이지 인륜을 반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고 쫓으라는 거예요. 효도할 건 다 해야 돼요. 예수님 쫓으면서. 근데 예수님 쫓는 게 먼저여야 된다고요.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효도한 것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먼저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먼저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쪼개고 잠을 안 자고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고 사랑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에 있어서 윤리도덕을 쫓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으로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에서 이 예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시면 오늘 본문 내용의 뒷부분을 이해할 만한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경영을 하거나 나라를 운영을 할 때 건축을 하는데 육상 빌딩 짓는데 L타워를 짓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고 여기에 분양을 해가지고 얼마의 돈이 들어와서 이것을 돌릴 수 있고 물론 지금 L타워는 무너져 가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IMF가 롯데를 통해서 올 거라고 예측들을 하죠. 우리나라에. 원래 세계 그 나라가 가장 높은 건물을 지으면 경제 위기가 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건축이 그렇게 모든 자원을 끌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그 L타워 같은 높은 빌딩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다 계산하고 이게 어느 정도 공기가 늘어지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거를 그 몇 조가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냐는 거야. 매니지먼트 경영을 하는데 그거 안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걸 계수하지 않지 않느냐. 그게 성립이 되려면 안 그러면은 기초 토대만 하고 한 3층까지 짓고 나서 60층을 져야 되는데 3층 짓고 말면 그게 얼마나 보기 흉하냐. 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적군이 2만 명이 오는데 우린 1만 명밖에 없어. 근데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이 있느냐? 없다면 빨리 가서 무릎 꿇고 조아리고 계산을 하지 않느냐 너희가.
화친을 맺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좀 세금도 좀 갖다 바치고 하더라도 게임이 안 되니까, 애초에 게임이 안 되니까 다 죽는 것보단 비겁한 게 낫잖아요. 무릎 꿇는 게 낫잖아요. 그거 개수하지 않느냐 하는 이 세상의 원리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예화에다가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영적인 해석이 탁 붙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도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너희가 소유했잖아. 보석과 보화가 땅에 묻힌 거 봐가지고 너희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잖아, 너희가. 거기 보석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석과 보화를 놓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마치 빌딩을 60층짜리 지으려다가 3층 짓고 마는 것처럼 흉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 저도 그렇지만 거의 모든 99%의 성도들이 이 세상 이 세상 한 80%, 그 다음에 신앙 좋은 사람 비율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한 20% 퍼센테이지로 산단 말이에요. 8대2의 비율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구성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를 보세요. 어떤 가치 기준으로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요? 본인의 계획대로 선택해요. 본인의 계획은 그 근본이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출발해요? 아니면 어떤 계획에서 출발해요? 보시라고요. 이 세상 반 이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 조금 있고, 그게 추해진대요. 흉측한 몰골이 된대요. 저기 화곡동 저쪽에 가면 은성교회 그 건물 20년째 그냥 몰골이 20년 동안 해결이 안 돼. 교회 지으려다가 빌딩이. 그래서 골조만 세워놓고 끝나 있다고, 몇십 년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된다고요. 골조만 남은 건축물을 완성하지 못한다고요. 그럼 마귀한테 타협을 해야 돼.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이 세상에서 오해받는 것, 비난받는 것, 고난받는 것, 또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소유해야 되고 목적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쫓아오면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한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요. 그게 광야 40년 동안 돌다가 죽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래서 33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 그가 소원하는 것, 바라는 보상, 세상적인 것에서 끊지 않으면 아무도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걸을 수 없고 그의 신앙을 영원까지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은 어려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고통스러운 단계들을 지납니다. 정신병자 되는 것 같은 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죠.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보상을 끊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사람도 아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긴 소금인데 짜지 않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에 버리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쫓을 것인지 하나님을 쫓을 것인지. 지금은 갈라지는 시기예요. 이쪽에 속할 것인지 저쪽에 속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예리하게 요구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휩쓸려 갈 겁니다.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일인데 이 무서운 일에 경각심이 없어요. 이 판별점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음 보상을 세상의 가치로 받을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우리 마음이 가 있냐 안 가 있냐래요. 세상에게 잘 보이고 보답을 받으려고 내 신앙행위를 펼치고 있느냐 아니냐.
본인은 기껏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은 나 너 모른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복 받으려고 믿는 자들. 예수님 쫓으면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다. 이 세상의 복을 얻을 것 같다. 그러면 난 너 모른다. 이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보상받으려 하고 있는가? 본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보답받아야 신자일까요? 하나님에게 내가 기쁨이 되는구나를 아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될 때, 그때만 온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아버지만 기쁘게 하면 돼요. 아니, 다른 집안 아버지들이 어떤 걸 높이고 다른 집안의 가치로서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집안을 보고도 당장 쯧쯧 이럴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내가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속한 세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함을 입는 것을 소원으로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 그걸 소원하는 것. 그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신앙의 판정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놓고 버리고, 굉장히 신앙은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어려워지는데 어떤 고비를 넘기면 되게 자유로워집니다. 되게 단순해지고, 근데 또 다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쫄쫄쫄쫄쫄쫄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도 더하여 주십니다. 되게 고통스럽게 산 것 같은데 막 부를 이루고 막 뭐 좋은 아파트를 샀다, 막 애들도 다 스카이를 갔다. 근데 한 20년 지나고 보면 막 쫄딱쫄딱 하고 있고, 쟤네는 뭐 좋은 집안도 아니고 돈도 없고 간신히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는 열매를 거두고 살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가치가 분명하고, 어느 걸 선택하실 거예요? 어느 걸? 결국 싸움은 이 세상이 주는 보상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 세상과 기꺼이 등을 지겠느냐, 세상과 원수되는 것을 감내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오는 보상이 이겁니까? 라고 화를 내고 있다면 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편들고 세상을 등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근데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들이 너희한테 칭찬하고 너희를 위하고 너희를 사랑할 거다.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한테 속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나한테 속한 증거가 된다. 너희를 핍박할 거다,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탓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을, 이 핍박을, 이 고난을 처음부터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를 만난 영혼들이 저렇게 사는 법이 있구나. 그들은 나와 다른 가치로 사는데 왜 그들에겐 평안이 있고 나는 그들에게 없는 게 내 안에 가득한데도 내 안엔 평안이 없는가? 당신들이 가진 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보상이 된다는 것. 그게 신자의 참된 보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자들이 생기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허락된 보상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더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마구 주실 가능성도 많이 있고,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순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은 그걸 주시지 않을까? 이 논리에 들어와 있으면 이미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해주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을 기꺼이 살아나가는 것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신앙인이 되므로 우리 인생이 단순해지고, 정말 그 단순함이 주는 복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십시오. 안 될 것 같은데 다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면 다 됩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여 어디로 가든지 쫓으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줄 아느냐? 이제는 아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